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예배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떨고 있을 때, 그 와중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아멘.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감사함을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정말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 우리는 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죄짓는 것들이 더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날이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십자가상에 그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이겨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지금 아버지 코로나의 백신이 나왔다고 염려하는 가운데도 있지만 절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백신은 하나님인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백신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예배의 문을 열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그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문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영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또한 우리의 기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어서 정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역하는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또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이 자리는 아닐지라도 그 동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시간을 하나님이 아시오매 그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매 그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의 동산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정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정말 사람이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를 심게 하시고 믿음을 심게 하시고 기도를 심어 정말 2021년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우리를 응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힘이 들어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보사로 세움을 건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부족한 점은 가리시며 하나님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런 비상 시국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연말 또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말에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모임 또 연말 모임으로 크고 작은 모임으로 바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는 제 조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신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해서 하나 사드리려고 사우스선에 한번 가봤는데 파킹랏에 자리도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큰 쇼핑에 갔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래도 연말이라고 해서 주말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쁘고 또 정신없이 또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회식 자리나 또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은 잔을 탁 기높이 탁 들고 얘기를 하지요.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또 건강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하면서 건배 제의를 합니다. 요즘은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해서 이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딱 세 자로 줄여가지고 개나발 하면서 그 건배사를 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 연말과 성탄절 맞이해서, 아니 우리 날마다 외쳐야 될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외쳐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아멘. 우리 아멘 하세요. 복음을 위하여.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외치며 살으셔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을 선포자로, 교사로,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비단 그 당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나를 교사로 세우셨고요, 찬양팀으로 세우셨고요, 각 기관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구성원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는 이유도, 또 내게 사업체를 주셔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내가 가정에서 가정의 주부로 또는 학교에서 학생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각자 그곳에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우리가 돈을 버는데 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세하는데, 성공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장 먼저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부자로 살아가는 것, 또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그 아이들의 결정에서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되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아버지,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직장에 상관없이 내가 재물이 많던 적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무엇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복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아멘. 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요. 또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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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에 증언한 것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양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증언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이 가장 팽배했던, 헬라의 철학이 왕성하게 번성됐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미련한 짓이고 또 미친 일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메시아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를 중시 여기던 헬라 철학,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일은 정말 미련하고 미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라고 아멘.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감옥에 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또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평생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평생 달려가며 살아왔습니다. 바울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계속해서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있게 되자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곁을 떠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바울의 곁을 하나둘씩 떠났고 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했을까요? 인간적인 소망이 바울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니까 자신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또는 자신들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은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초라해 보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고 또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에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육체가 감옥에 갇힌 자 되었지만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윤곽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쑥스럽고 또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직도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복음을 내가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은 나는 아직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음악교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비록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바울이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밖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그것을 이길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도 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의 가정이 복도 받고 내가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건강도 받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은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이기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으셨다면은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을 갖고 있는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거룩한 소명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거룩하신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행하는 행위, 내가 행하는 선한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면은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내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중에 누가 내 행위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세워서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멘. 우리를 거룩한 소명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고 아멘.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어린학교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탄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이 사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6살 이상의 아이 사람이라면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냥 다 알고요,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그냥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자로 나에게 그 소명을 맡기셨던 그 소명자로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지금도 내가 그 소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이 시대의 성탄절을 맞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다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로 거룩한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인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소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한 소명자의 부르심에 내가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내 자녀들을 잘 키워서 보란듯이, 남들 앞에 보란듯이 아주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소명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 오늘 내가 지금까지 안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나의 인생의 시간들, 여러분 그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거룩하신 소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남은 인생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결심이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0장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많은 장애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건강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이 함께하시니 그 마음 중심이 함께하시니 그 중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정문골 집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약한 육신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그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하실 때에도 하나님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그 일을 통해서 또 생활을 통해서 그 삶 자체에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그 삶과 신앙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광고해 드린 것처럼 올해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는 저희가 같이 11시에 모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 이 재정부에서 1년 동안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한 재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회 총회나 여러 가지 보고이겠지만은 다른 것들은 우리 실행위원이나 우리 전문인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재정 보고만 지난 기회에 끝났기 때문에 1년 재정 보고를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1년 달력이 우리 민병호 권사님께서 해주셔가지고서는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다음 주서부터 같이 달력을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만큼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까지 좀 가셨다가 그 구역 식구들에게도 나눠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달력이 두 종류입니다. 우리가 몇 권이 하나 있고 또 책상에다 쓰는 스탠드 달력이 있는데 스탠드 달력은 이게 참 애매해요. 여유 있게 하면 남아가지고 버리게 되고 조금 하면 모자르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스탠드 달력은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 좀 모자르자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아마 스탠드 달력들은 우리 가정에서 필요하신 분들 미리 얘기해 주시면은 이렇게 세이브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벽걸이 달력과 스탠드 달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력을 해주시는 권사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를 창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59장 성전을 떠나기 전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Oh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신 크신 축복의 은혜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와 거룩한 소명자의 삶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